오늘은 2022년 11번째 주일이며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국내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계속되고 있죠. 그 와중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이 귀한 주일에 HTS 깊은 교회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고개를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찬양은 기억하라.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보좌 앞에 나아가는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에 있는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께 고백하는 잘못과 허물들을 바로잡아 주소서. 알면서도 잘못한 일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습니다. 많고 많은 허물들과 연약함,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소서.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시험당에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각 사람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소서.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소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각 가정에서 올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코로나 확산으로 늘어나는 사망자들과 확진자들, 재택치료하는 자들과 또 그 가족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부어주소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위로가 투병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동해안 산불 피해자들과 소방관들을 보호하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로 세계가 하나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나는 그곳 국민들, 그들과 함께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르심을 따라 사역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소서. 주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하사 손을 얹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귀신이 떠나가게 하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에 성령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며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흥망성쇠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의 말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지난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였죠. 흔히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민이 어떤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도 선거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선거에서 누가 선출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으로서의 주권뿐 아니라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권리를 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가 가지고 있던 정치 권력은 힘을 잃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 정치 권력은 다 그런 겁니다. 이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주 기쁘게 그것을 내어놓는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것이 세상 권력의 이치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권력자들은 이러한 세상 권력의 이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누가 힘이 더 센가? 누가 더 인기가 있나?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세상 권력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세례를 베푸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또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 계신 곳에 몰려간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것은 질투나 시기였을 수도 있고 또한 경쟁심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른 번역에 보면 그는 번창해야 하겠고 나는 쇠퇴해야 하리라. 그는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 하리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번창해야 하고 그 결과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은 점차 약해지고 쇠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 참 겸손한 사람이다. 두려움 없이 담대한 사람이다. 역시 주님을 알아본 사람이다. 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선 이것은 겸손한 태도였죠. 첫째, 겸손함.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당시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그의 사역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굳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해야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뻔히 드러나는 사이비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는지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뜻이죠.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말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증언해 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어쩌면 순간적으로 세례 요한도 흔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질투심이 생기거나 또 세례받기 위해서 자신에게 오는 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까 봐 두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나? 이런 생각이었겠죠. 뭐 이것은 온전히 저의 짐작입니다. 어떤 분은 농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상도에서 어긋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뭐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세례 요한의 답변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땅에 있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늘에서 주시지 않고선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과 비교될 정도로 위대한 사역을 했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연상할 만큼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권력의 이치로 이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런 상황에 처하면 세례 요한처럼 반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만날 때 땅에 있는 나의 생각과 뜻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었나요? 뭔가 하나님이 당신의 뜻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나에게 혼란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 그럴 때 땅에 있는 나의 생각과 뜻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겸손함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그런 삶의 기본적 태도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나 자신과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낮추는 자세입니다. 조금 비약하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것이죠. 비록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상황을 만난다고 해도 진심으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일 것입니다. 한쪽은 분명히 하늘의 일이고 다른 한쪽은 분명히 땅의 일이라면 우리가 구분하기도 쉽고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결정하기도 너무 쉽겠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딱 취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시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을 때 비로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둘째, 담대함입니다. 그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제자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약간의 다급함이 느껴지시죠?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그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바로 그 사람이 사람들을 다 몰고 갔습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한 바 있지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벌써 요한복음 1장에서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그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에 머무시는지 묻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 보라고 하셨죠. 그 외에도 이미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갔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아주 현 시대로, 지금의 시대로 끌어당겨 보면요. 전도와 양육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이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다니던 모임을 안 나가게 되고 새로운 사역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신뢰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형제자매의 사랑을 나누던 사람들과 헤어지는 아픔은 정말 그 어떤 감정보다도 깊이 파이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나 짐작해 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불평할 때 세례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그의 답변과 반응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훌륭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흥해야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언한 때와 똑같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간에도 고뇌에 찬 시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는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지리라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심, 그리스도의 크심과 위대함을 증언한 것입니다. 아주 담대하게 증언한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는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점점 위대해져야 하고 나는 점점 작아지리라고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담대한 증인이었죠. 세상에서는 작아지는 것, 쇠하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들이 대우받습니다. 먼저 된 자도 나중되는 그런 곳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곳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쇠하는 일이, 내가 쇠퇴하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흥하는 일이 됩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진리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는 문턱에 서 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주 담대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왕성하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커지고 확장되고 나는 작아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38세쯤 되었을까요? 38쯤 되었을 때 너무 피아노에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가 굳어 꼼짝 못할 지경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영국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참 많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성공회 주교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주교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역이 더 커지기 위해서 나를 작게 만드시고 낮추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꺼이 나 자신을 낮추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조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증언할 타이밍이라는 거죠. 저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흥하시고 나는 쇠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쇠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증인으로 살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심을 우리 인생에서 또 이 넓은 세계에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셋째,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함. 그는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신랑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러한 기쁨. 구약 전통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죠. 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멋진 신랑의 모습으로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올 때 신랑 옆에 서 있던 신랑의 친구들의 기쁨은 정말 신랑 못지않은 그런 큰 기쁨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결혼식에서
신랑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친구처럼 기쁘다고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갔던 결혼식이 저희 집안 결혼식이라서 자꾸 그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와, 신랑 친구들이 신랑 방금 멋지게 차려입고 온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 중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친구들, 직장 동료들, 누가 신랑인지 모를 정도로 그들은 하나같이 멋지게 차려입고 입이 이 귀에 걸려서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아, 신랑 친구의 기쁨이 저런 거구나. 신부에게 와서 너무 예쁘다고 엄청난 칭찬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신랑 어깨를 이렇게 털어주기도 하고 등을 두드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인인 신랑 가까이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크게 기뻐하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기쁨, 신랑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기쁨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신 기쁨. 세례 요한은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간다고 걱정을 했지만 요한에게는 특별한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는 신랑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기쁜 일이요, 또한 세례 요한의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의 기쁨을 함께 하죠. 그렇게 기쁨이 충만해서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했던 유명한 한마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사역이나 사업의 흥망성쇠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주파나를 튕겨서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려서 흥망성쇠를 점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아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쇠함을, 자신의 약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담대한 증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하는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이 세상의 이치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원리대로만 경쟁하며 갈등하지 않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흥하심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 주님의 흥하심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이 일하실 때 겸손함으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역이 이어지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진리와 은혜의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땅에 섬기는 왕으로 오신 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참 모습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높아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겸손한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도 세례 요한의 마음과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전쟁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나라와 뜻이 임하고 전쟁의 공포와 죽음이 사라지며 평화와 생명의 빛을 비추소서. 주님의 담대한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부활을 기뻐합니다. 예수님 높아지심을 기뻐합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고난과 절망을 경험하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님 높이시는 바로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 친구로서 참 사랑과 참 소망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겸손하게 찾습니다.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기뻐하며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안에서 주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사순절기에 주신 회개의 마음을 감사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며 주님 인도하시는 영생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과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님 도움으로 기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주시는 선물을 구합니다. 주님과 걸어가며 빛 안에서 머물며 기도하게 하소서.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이 시간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선출되어 힘든 사명을 감당할 대통령 당선자를 축복하고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보호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과 국민 앞에 겸손하고 국민을 위해 담대하며 국민과 함께 기뻐하는 지도자 되게 하소서. HTS 기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전해지게 하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고 주님 주신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참 친구,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대변인, 예수님의 과업을 이루는 사역자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과 연합을 구합니다. 주님 부어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회복시켜 주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전쟁의 두려움과 악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소서. 우리의 질병과 문제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그 문제와 그 질병을 막아주소서. 분열시키는 악한 세력과 그 뿌리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공의와 평화와 하나됨이 실현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한 예배와 친교를 방해하는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오미크론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병의 근원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새롭게 고백하는 이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로 용서하시는 구원자, 흘리신 보혈로 치유하시는 치유자,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동반자,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인도자, 분열을 없애시는 화해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친구, 우리를 돌보시는 참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살기 원하는 HTS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겸손하고 담대하고 기쁘게 고백합시다. 할렐루야.